손할례당과 참할례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교리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의 도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반율법주의의 도전이었습니다. 율법주의는 하라 하지 말라는 단순한 율법을 지킴으로 그 공도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반대로 반율법주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율법을 지킬 필요 없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육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는 3장 초반부에 나오고 반율법주의에 대한 경고는 3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도전해 오는 적들에게 경고하고 경계할 것을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1절은 기뻐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손할례당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참 할례당이 어떠한 자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했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훈련해야 하고 생활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저해하고 좀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하고 삼가해야 됩니다. 오늘 2절은 삼가해야 할 세 가지, 취해야 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은 손할례당에 대해서, 3절은 진짜 할례당이 무엇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삼가해야 할 대상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계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계들을 삼가고, 두 번째는요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세 번째는요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계들을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교제할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이라고, 개 같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28절에 말하고 있죠. 이 개는 애완용이 아닙니다. 오늘 얼마나 개에 대해서 생겼습니까? 이것은 집도 없고 주인도 없이 쓰레기와 오물을 뒤집어 먹고 살아가는 야생 개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는 개들이 떼를 지어 다니면서 멍멍 짖고 싸우고 야단입니다. 개들 때문에 집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여행할 때는 막대기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개를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개들이 나사로의 흔들을 핥는다고 말하고 있죠. 냄새나고 진물이 나니까 개들이 와서 그걸 물어 뜯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개들이라고 말하는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유대인을 보고 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떠들고 싸웁니다. 만나기만 하면 어르렁거리고 물어뜯습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개가 먹는 것을 나눠 먹는 거 봤습니까? 어미도 자기가 먹을 때는 새끼의 개가 달라들면 합니다. 그게 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11절에 보면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가 개 같은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는 더럽습니다. 썩은 고기를 먹고 시체를 먹습니다. 음란합니다. 종교적 음란을 비유할 때 개 같은 자라, 그렇게 말하죠. 또 개는 회개하고서 다시 옛날 죄로 되돌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다고 말합니다. 개가 토해놓고 잠시 후에 그 토한 것을 다시 핥아 먹는 것이 개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뉘우치고 또다시 죄짓고, 회개하고 또다시 죄짓고, 명세하고 또다시 죄짓고, 반복해서 하는 자입니다. 우리 잠언 26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하고 미련한 것 이 꼴이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짓을 계속 거듭거듭 행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개 같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개처럼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해방합니다. 그리고 물고 늘어집니다. 오늘날 개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진리를 왜곡시키고 반대하는 이단들을 가리킵니다. 사실 이단들을 다 조사해 보면 개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돈 좋아하고 성적인 것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이기적입니다. 문선명의 통일교, 오대양 사건의 구원파들 깊이 들어가면 전부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자 문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같이 생활하는 자를 삼가라고 말합니다. 나도 그 같은 짓을 하지 않고 또 그 같은 짓을 하는 자하고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행악하는 자는 악한 일꾼을 말합니다. 하나님 위에서 일한다는 민명 아래 사리사욕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면 복음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은 이래 가담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멀리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이스라엘을 위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무섭지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는 어떻게 말했는가? 디모전서 1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율법에 충실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예수를 비방하는 자였고 박해하는 자였고 폭행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율법대로 살지 않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내가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바울 못 죽였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안 먹고 안 마신지 모르겠어요. 그래 안 했겠죠.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 인간적인 열심, 오도적인 열심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도
과한 것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어요. 좀 부족하면 별로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가한 것이 문제지. 그래서 제가 자주 똑부, 똑개, 멍부, 멍게라고 말했죠. 멍부가 제일 골치 아파요. 멍청한데 부지런하면 사고만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또 바른 진리가 없이, 바른 판단력이 없이 살아가는 것,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람 죽이는 겁니다. 교회를 해치게 됩니다. 다 그런가 하는 일부 소수 오래된 신자들 중에, 목사나 장로나 그런 사람 중에 자기 열심 때문에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른 열심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적인 열심 때문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게 할 때가 있어요. 진리의 명목으로 싸우는데 교회가 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진리를 주장하는 것, 잘못된 열심입니다. 무식하게 열심 내는 것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열심을 내면 그것은 나도 망치고 남도 망칩니다. 교회도 망칩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를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원교회는 진리 가운데 바른 열심으로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무대바가 무섭습니다. 바른 열심, 바른 열심이 아니고 인간적인 열심은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겁니다. 그 악을 행하는 자를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했죠. 지난 번역은 손 할례당을 삼가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할례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자체를 하나님과 언약 관계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치 할례를 천국 입장권처럼 생각했습니다. 내적인 변화 없이 형식과 외식만 남아있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런 형식만 남은 유대주의를 향하여 그것은 공연히 살을 베는 피부 절단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 없이, 내적인 변화 없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피부만 상하는 거예요. 공연히 살만 베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런 형식과 외식에 빠진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면 영락없는 성도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없습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나옵니다. 체면 때문에 나오고 거칠애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손할례다. 할례를 행할 때 그 살 껍질을 베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하는 신앙의 행위가 나의 공적이 되면 안 됩니다. 100일 기도, 40일 금식 기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없이 그거 하면 공연히 몸만 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굶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판 바리새인들 육적인 것 추구하고 내면의 변화 없이 영적인 변화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취해야 할 것이 뭡니까? 진정한 할례당을 말합니다. 진짜 할례가 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2절과 대조하고 있죠. 3절에는 무엇을 말하는가? 세 가지를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로 자랑해야 된다.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할례는 손으로 하지요. 그런데 너희들은 진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육의 몸을 벗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할례산에 갔었죠. 그 할례, 아주 날카로운 돌이에요. 그 돌로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것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육의 몸을 벗는 것, 그것의 할례라. 영적인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할례가 아닌 영적인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내면의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고 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적으로 영으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육으로 하는 거예요. 돌을 닦고 덕을 닦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해야 되고 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할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첫째는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봉사하라. 봉사라는 말은 라투레오라는 말인데 봉사라는 말도 되지만 예배라는 말이 더 타당하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 좀 더 잘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예배고 사람 앞에 봉사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야말로 봉사입니다. 거듭난 자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으로 알레데이아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봉사도 형식과 예식으로 봉사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봉사를 하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를 하되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로는 제 음성을 듣고 눈으로는 제 얼굴을 보지만 영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봉사 다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 시대는 성령을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과거 설교했던 것 또 여러 책들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과거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는 걸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부족하다, 너무 지적으로 치우쳤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그때도 엄청나게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논문 하나 써야 돼. 얼마나 내용이 많은지. 요즘 그거 내용으로 설교하려면 3번 나눠야 되는 것을 한 번만에 설교했어요. 야, 성도들 과거에 참 그래도 설교 들어준 거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자라나야 된다. 봉사도 성령으로 하는 거고 기도도 성령으로 하는 거고 예배도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저는 더 이걸 느낍니다. 성령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있다면 성령이 있고 없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거 다 성령으로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예수로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는 자가 진짜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예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 지킨 것을 자랑하지만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선비라는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육신적으로 내세울 게 없어요. 로마서 우리 규태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돌 가난무 같은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접부심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멸하셨는데 너희들도 두로 떨면서 예수 안에 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리석게도 예수님께 돌려야 할 자랑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랑하고 업적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내 것을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마음을 주어서 하게 되어졌고 내가 또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물질과 건강과 내 모든 시간을 허락해 주어서 내가 이렇게 섬기게 되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위해서 다 해주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자랑할 것이 많아요. 그러나 참된 성도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내게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랑하면. 철저하게 나도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깊이 주님을 만나다 보면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또 자랑할 게 있다면 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약한 것 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기 때문에. 찬송가 423장 4절을 보면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예수 이름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 기도 응답받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내게 응답 주시고 주님이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누상복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그 스토리가 바로 예수예요. 예수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진짜 할례의 당이 되어서 예수만 자랑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깊이 주님 만나보세요. 자랑거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저도 그래요.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내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겠지요. 내 육체는 쌓여지고 살아보니까 내 인생에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예수 십자가 덕분이에요. 진짜 할례당이 누구냐?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더 예수 사랑하고 더 예수 닮고 더 예수 따라가고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자랑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육으로 할례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할례 받는 사람은 성령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두 번째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자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꾸만 쳐서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또 100가지 다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 행하지 않으면 그건 빵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절대로 육체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만 의지해야 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할례당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했죠. 그거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은혜로 되는 겁니다. 과거도 은혜로 되고 현재도 은혜로 되고 미래도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하 믿을 수 없는 것이 나예요. 천하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게 예수를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를 신뢰하면 저절로 내가 또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유대주의자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삼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개 같은 짓이라고, 공년의 살만 베는 것이라고, 행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짜 할례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면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를 베는 것뿐인 육체를 손상시키는 할례당이 아니라 진짜 할례당이 되었어.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만 신뢰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